여호수아서 19장 10절부터 48절입니다. 읽는 부분은 48절까지 내용을 이해해서 읽었고요. 오늘 말씀은 39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또 주어진 삶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해를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만족해하면서 한 해 잘 보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대부분은 무언가 좀 아쉽고 약간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뒤에 한마음에 가슴앓이에 안녕하며 돌아서는 뛰어가는 네 모습, 어쩌란 말인가, 이 아픈 가슴을. 누군가는 어쩌란 말인가 하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사랑 아니면 기회들 때문에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정방 시인의 후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 같은 일 되풀이하지 않을 큰 교훈을 남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후회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록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교훈을 배웠다, 뭔가는 나에게 남았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 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는 비록 완벽한 만족은 없어도, 아니면 많이 아쉬워도 그래도 뭔가는 배웠지 않았을까, 아니면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1904년에 있었던 윌리엄 파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낙농업 상속인으로 백만장자라고 하는 지위에 본인이 오를 수 있었음에도 그는 20대 예일대학교를 합격하자 부모가 세계 여행을 시켜주고, 그래서 아시아, 중동, 유럽을 여행하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편지를 부모님께 먼저 보내고 나서 성경책에다 이제 글을 하나 쓰게 되는데, 부모님께 쓴 편지는 저는 이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성경에다가 No reserves, 남김없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일대를 졸업하고 이제 다음 인생의 스테이지를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좋은 직장, 수많은 엄청난 돈의 연봉을 주는 직장들에서 오라고 계속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자기는 남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중국의 이슬람 사람들을 선교할 마음으로 일단은 언어도 배우고 선교 훈련도 해야 되니까 이집트를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슬람 언어를 배우고 있는 동안 4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병에 걸려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인생 헛살은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해, 이렇게 다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의 유품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유품 안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책 표지 뒤에 또 다른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No regret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리라 라고 썼던 거예요. 비록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후회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중국에는 정말로 보든가가 세운 보든가의 병원이 세워졌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복음을 듣게 되고, 나아가서 제2의 보든, 제3의 보든들이 이 보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오는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든의 삶은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명령대로 나눠주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던 야곱과 모세의 예언적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은 12지파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후회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아마 소망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그렇게 땅을 나눠주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가 요셉과 유다 자손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갑자기 땅 분배를 멈추고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7지파 땅 받지 못한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사건이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7지파에게 나눠준 땅 분배 보고가 14장 17장에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에게 나눠준 땅 보고의 흐름과 비슷하지만 뚜렷하게 더 퇴보하고 있고 하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을 보면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는 그 땅의 경계가 너무너무 명확해요. 막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보듯이 막 땅의 지도를 그리고 지명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읍도 112개라고 정확하게 숫자까지 카운트를 다 해서 유다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요셉 자손의 땅을 갈 때는 경계를 동영상 보여주듯이 여전히 보여주긴 하지만 경계도 축소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정복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적과 동침했다고 말하고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적과 동침했다고 말하고 나중에 그 이유가 요셉 자손들이 불평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 자손이 유다 자손에 비해서 엄청난 퇴보를 보인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의 내용을 보면 18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자손처럼 땅의 어떤 경계나 내용도 엄청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숫자도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제 19장 1절부터 시작에는 시므온 자손부터는 땅의 개수 성읍에 대해서 숫자를 들려주는 지파들이 있고 경계도 나오지만 어떤 자손은 경계도 없고 숫자도 아예 기록되지 않은 채 너무 단순하게 너무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퇴보와 하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읍 숫자가 없고 성읍 수가 적다는 건 그들이 점령하는데 게을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시므온 지파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단 지파는 아예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이 7지파 그중에 나머지 6자손들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아예 포기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이 본문이 은혜로운 건 뭡니까? 이 7지파에게 나눠주는 땅 분배는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나니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다라는 단어가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제비 뽑은 기업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족대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는 건 이미 민수기 26장 53절 54절에 얘기한 것처럼 수가 많으면 많이 수가 적으면 적게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눠준 기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이 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그 선물을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느냐라는 게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축복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적 축복 그리고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예언적 축복의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저주도 들어있지만 이 예언적 축복과 저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야곱과 모세도 그들에게 그 기대와 소망을 믿음으로 감당했으면 이루어냈으면 저주를 받았어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그래서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면서 이런 예언과 축복과 저주들을 사실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들은 정말로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았을까? 그들은 마지막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잠깐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스불론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6절의 스불론. 스불론에 대한 것은 우리는 그냥 땅의 지명만 12성읍만 받았다라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스불론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스불론이 어디 있습니까? 해변에 있지 않아요. 스불론은 이사갈과 아셀 사이에 아주 조그만 공간에 므낫세하고 끼어가지고 육지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육지에 둘러싸여서 다볼산 아래 산 아래쪽에 있는 작은 협소한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의 땅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기는 어업과 무역이 발달돼서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8세기에는 아수르가 이곳을 차지하려고 표적이 된 곳이기도 했어요. 아니 해변도 없고 바다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닷가를 경계로 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돈과도 거리가 엄청 멀지만 아셀 저 북쪽에 있는 게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그 당시 해양 왕국 아닙니까? 근데 스불론이 위치한 자리는 지도를 보면 알지만 동서 무역로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 지중해로 통과할 때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경계를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곳은 신기하게도 육지인데 해양 무역이 엄청 발달돼 있었고 오히려 해양업을 하는 종사자들이 이 스불론에 엄청 많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사갈 땅에는 이스르엘 평화에서 지중해 갈멜산 끝에 있는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갈멜산 아래까지 기손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기손강을 따라 흐르는 곳으로 무역로가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말 그대로 육지에 갇혀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기업가적인 정신, 도적적인 정신을 가지고 무역과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땅을 분배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을 동시에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냐면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내용을 여러분 귀로 한번 새겨보세요. 스불론에 대해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스불론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밖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33장 19절에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보배를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사야 2장 1절로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이 설 것이요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불론이 받은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았다고 사실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불론 땅에 대해서만 읽었지만 스불론 이 땅은 야곱과 모세가 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주고 그들을 축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이사야에 보면 이 스불론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협소했고 아주 작은 지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통로가 있었지만 이 척박한 땅, 이 스불론 땅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스불론이 아마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사소한 땅, 별로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그 당시 초기에는 알려진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뭡니까? 이 스불론 땅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변두리 마을 척박한 땅,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땅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타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예수님 시대까지 나사렛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땅, 그냥 척박한 땅, 변두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은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네츠르인데 네츠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 나치르라 그래서 구별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는 구별된 사람들,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이 스불론 땅에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낫지르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라고 하는 이사야 11장 10절에 나오는 그 한 싹, 한 가지, 이것을 낫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한 싹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비록 척박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볼품없는 땅 변두리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이사야의 예언을 기대하며 여기 있었다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30대부터 거기서부터 납달리 땅 가버나움까지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이 들려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불론은 스불론의 사명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불론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완수하심으로 진짜 스불론이 되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5장 12절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그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을 주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불론 땅에서 그 약속을 먼저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스불론의 실패한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만 온전히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스불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사갈 자손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갈 자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스불론과 이사갈을 동시에 복음의 통로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갈은 그 중에서도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을 야곱과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사갈은 스불론보다 위에 있는 9번째 야곱의 아들이에요. 어쨌든 9번째 아들은 이사갈이 등장하는데 야곱은 이사갈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어 짐을 메고 압제 아래 섬기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사갈의 모습은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건장한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이 단어는 게셈인데 이 단어는 건장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뼈라는 뜻이에요. 뼈. 그러니까 이 뼈가 단단한 뼈라는 뜻도 있지만 앙상한 뼈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건강한 뼈를 가지고 양의 우리에서 짐을 싣기 위해서 꿇어 앉아있는 그런 나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서 주인의 짐을 지고 섬기는 나귀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 땅, 지도에 나오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갈릴리 남부 호수를 끼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그들이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어업과 농업에 아주 유용한 풍요로운 땅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땅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땅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소유한 이사갈의 땅 한가운데는 이스르엘 평야라고 해서 이스르엘 평야가 있었어요. 이곳을 가리켜 사람들은 빵 바구니라고 그랬습니다. 즉 말 그대로 곡창지대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비옥한 곡창지대가 이 이사갈 땅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갈과 스불론을 동시에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스불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리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리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예요. 즉 스불론은 밖으로 뻗어나감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이사갈은 장막에 머물러서 바다의 풍부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옥한 것을 가지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라라고 이렇게 예언 가운데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15절 뒷부분이 제가 아까 읽었죠. 뭐라고 그랬으면 그들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거기까지 너무 좋은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압제 아래 섬기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이 나귀는 건장한 나귀지만 사실은 뼈가 앙상한 나귀. 왜? 지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졌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찾고 있고 쉴 곳을 찾기 위해서 아주 좋은 곳을 찾아서 거기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는 예속 상태, 노예 상태에 폭군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희한한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대로 성취돼요. 왜냐하면 이사갈이 가나안 주민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에 굴복했기 때문에 이사갈이 그 풍요로운 땅에서 결국은 노예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준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풍요롭고 비옥한 곳에서 그들이 그것을 건강한 나귀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 건강한 나귀가 이제는 노예 생활에 포로 생활에 찌들려서 만 앙상하게 남은 나귀가 돼서 적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사실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사갈의 사명을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인들이 신음하며 힘겨워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 두루다니며 갈릴리 지역,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역을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가 아는 내용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십자가로 오르신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지만. 그러니까 참 안식은 내 혼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지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그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래? 같이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이사갈의 사명, 섬김의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앗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1절에 앗셀 지파가 나옵니다. 앗셀 지파가 받은 땅은 지도에 보면 알겠지만 지중해를 따라서 쭉 북쪽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해양 왕국이 있는 곳까지 펼쳐져 있는 해안가의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길쭉하지만 아주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구릉지대라고 해서 산 아래 언덕들이 쭉 있고 해안은 평야로 쭉 이어져 있는 말 그대로 농사하기도 편하고 거기다 해양무역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해양무역을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농가밭이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이 앗셀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앗셀 지파의 사명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쁨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 앗셀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앗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라고 창세기 49장 20절에 축복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앗셀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을 받아서 거기서 왕에게 어울리는 진미, 여기서 수라상은 진미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왕의 진미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미를 마련한다는 게 뭐예요? 왕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쓰이는 진미라고 하는 수라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단인데 이 단어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라상 자체가 아니라 수라상을 통해서 왕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내적인 기쁨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야곱이 왜 이렇게 앗셀을 축복합니까? 앗셀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레아가 앗셀을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 행복하다는 단어가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물질적인 외적인 행복이 아니라 마음의 행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할 때 이 복이 바로 이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짜 행복, 참 행복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맛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레아가 지어줬고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아들이 정말로 내적인 기쁨,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나눠주는 자로 살기를 원해서 아쉐르라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 야곱의 마음을 담아서 앗셀을 축복합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앗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복을 받아서 왕의 수라상, 즉 왕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살기를 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그 땅에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철과 놋새로 자기들을 지키며 번영과 안전을 누리고 살도록 그것으로 섬기도록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셀이 이런 기대대로 살았을까요? 성경은 아셀이 분배받은 비옥한 지역을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여호수아 19장 29절에 뭐가 나오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셀에게 사실은 시돈 땅, 두로 땅, 그 해양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라고 떼어서 줬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셀은 그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견고한 두로에게 나중에는 지배당하고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무역과 농산물을 가지고 시돈과 두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의 수라상을 준비해서 왕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들을 기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왕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이방 왕, 시돈과 두로의 왕을 위해서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나중에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더 슬픈 건 뭐냐?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 두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할 때 두보라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비난을 합니다. 그 중에 르우벤도 있고 단 지파도 있고 그리고 아셀 지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전쟁의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핫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여호수아 11장에 분명히 핫솔을 불태우고 가나안 그 당시 야빈은 바로와 같은 왕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야빈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넘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핫솔의 후에 야빈이 다시 등장을 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했다고 사사기 4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일으켜서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이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고 구원을 해요. 그런데 드보라가 놀랍게도 이 승리를 축하하는 드보라의 노래를 사사기 5장에 부르는데 갑자기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사기 5장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서쪽에 거주하고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았고 즉 자기가 받은 해변가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만에 거주했다는 거, 즉 움직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투는 기손강에서 치러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손강은 이사갈 땅에 있는 다볼산에서 수볼론 땅으로 지나서 그리고 아셀 땅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전투는 기손강을 따라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기손강은 아셀의 직접적인 땅이기도 하고 아니면 스불론과 접경 지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전쟁에서 그동안에 이 가나안 왕 야빈 땅에 2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두보라를 통해서 이들을 쫓아내시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셀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방관하고 구경하고 전투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셀을 축복하면서 너는 철과 놋으로 자기들을 지킬 것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철과 놋 문빗장을 걸어서 자기들만 보호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것만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남은 관심도 안 가는 거예요. 뭐 니네들 어려움 당하든 뭐 싸우든 난 신경 안 써. 그러면서 자기들만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 왕에게 두로와 시돈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형제들과 왕에게 기쁨이 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 기쁜 사람이에요. 자기만 배부르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애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셀의 실패는 신약에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의 수라상을 당신이 직접 차려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거꾸로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왕의 수라상이 뭐예요? 진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진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말씀의 삶을 살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더 돌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셨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떠나는 것을 보고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나중에는 기뻐하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즉 아셀이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부족한 아셀 지파의 사명을 대신 성취하시고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이 기쁨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납달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납달리 땅은 19성읍을 받았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지도를 보면 납달리가 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 서북부로 그리고 북쪽 헬몬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땅,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업과 농업이 당연히 너무너무 잘 됐던 풍요로운 땅, 여기에는 가버나움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부유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지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북쪽에는 경계가 아예 없습니다. 북쪽으로는 서쪽, 남쪽, 동쪽은 있는데 북쪽은 아예 경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또한 야곱과 모세의 축복의 사명을 여기다가 반영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경계가 없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납달리를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납달리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다고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노인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노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었는데 압제 아래 예속된 메인 낙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예속도 노예도 당하지 않고 마음껏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산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암사슴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납달리를 신명기 33장 23절에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건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복이었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납달리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달리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 납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너 예루살렘 황폐한 곳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즉 납달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것. 산을 넘으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사명을 사실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모세도 납달리를 노인 암사슴처럼 그쪽에 경계가 없어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산을 넘으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기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대와 달리 납달리는 그 사명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5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견고한 성읍들 그러면서 견고한 성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읍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가나안 북쪽 연합군이 핫솔 연합군이 모이게 돼. 가나안 야빈이 핫솔에 가나안 북쪽의 모든 군대를 모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들은 요소해야 된 성읍들이 많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핫셀을 불러 태웠지만 나머지 견고한 성읍들은 불태우지 아니하고 그냥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남겨뒀단 말이에요. 이 남겨준 성읍들, 요새들을 납달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렇다면 납달리는 이 성읍들을 마땅히 차지하고 이 견고한 성읍들을 지키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사사기 4장 5장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에 납달리가 이 전쟁에 함께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납달리 땅은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고 있는 핫솔이 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핫솔이에요. 이 핫솔이 납달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정복했는데 납달리가 그곳을 이제 점령해서 다스리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사기 4장에 보니까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왕 야빈이 핫솔에서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납달리가 자기들에게 부여받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요새들을 점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꾸로 20년 동안 납달리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무릎 꿇고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비록 납달리는 드보라의 전쟁에 참여해서 도와주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암사슴처럼 자기들에게 맡겨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실은 감당하지 못했고 실패했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패한 납달리의 사명을 누가 감당합니까?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전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납달리가 되신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 눌린 자, 지금 노인 암사슴인 이 납달리가 사실은 포로되고 눌려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가 되었는데 자유롭게 하시고, 모세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전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락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암사슴의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에 발목 잡힌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과 세상에 포로된 그 삶을 자유케 하셨으니 노인자로서 우리도 암사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자손들에게 허락한 기대와 사명이고 그들의 실패고 또 예수님이 성취하신 내용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붙잡아야 될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분량을 따라 땅을 주셨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달란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비록 모양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고 출생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지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름 있는 지파도 있고 유명한 지파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초라하고 협소한 지역에 사는 볼품없는 지파도 있고, 하지만 모두가 빠짐없이 성경은 그들에게 적합한 분량으로 적합한 달란트를 줬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지파들 중에 힘겹지 않았거나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던 지파가 있었습니까? 유다도 철병거를 몰아내는 일에 참석했었고 요셉 자손은 그것을 못하겠다고 끙끙거렸지만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연약한 시므온, 가장 용기가 부족했던 단지파도 땅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나오죠.
자기들에게 맡겨진 땅을 지키지 못했던 납달리도 있고 두로와 시돈에게 굴복해버린 아셀도 있습니다. 그들 누구도 어렵지 않았거나 힘들지 않은 지파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어려움이 있었고 다 힘겨운 땅을, 힘겨운 지역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달라진 겁니까? 그들의 차이는 고난이 아니었고 힘겨움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차이였고 사랑의 차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을 지키려고 했었고 또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저버리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우리끼리 배부르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적과 동침을 하고 적들과 함께 조공을 바치며 굴복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산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다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또 쓰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다시 참여해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신중하며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깊은 사랑의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패배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후회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고 뭔가를 남겼고 그래서 감사했고 신중했고 더 삶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긍휼과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겁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분량으로 하지만 비슷하고 전혀 다른 고통의 내용이지만 어쨌든 고통을 당하면서 그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패배했어요. 왜? 그게 믿음의 차이, 사랑의 차이였단 말이죠. 스캇 셜츠라고 하는 분이 자기 멘토였던 커버너클 신학교 제롬 바스 교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네와 자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그때 당신이 계속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자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네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이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의심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하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자기에게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믿음도 없고 어렵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힘들어 보이고요. 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소리들 아니면 막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장래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럼에도 사랑하며 의지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겠다.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지파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부디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스불렌, 이사갈, 아셀, 납달리 주어진 사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이 사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이 고백 드리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내 아버지 나를 주목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사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사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아우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로다.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로다. 내 주님 따르리로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로다.